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글씨를 읽어보시면 아시죠? 부패할까? 내가 부패할까? 너희가 부패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 라는 의미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입니다. 바울이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로 보면 어디요? 터키요. 그렇죠. 터키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을 했던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전도한 지역에서 전도만 하고 말았던 게 아니라 거기를 또 다시 가서 방문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혼내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헌신된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을 함께 키우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함께 이뤄나갔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된다는 거죠. 부패할까 두렵다는 얘기는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역에서요, 굉장히 부요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류도 아주 활발하고 무역도 활발해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고 돈도 아주 풍부했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또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수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것들이 여러분도 모두 알다시피 이제 에피쿠로스파, 쾌락주의가 그때 당시에 온 세상에서 쾌락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온 세상에 팽배했던 그런 사상이 쾌락주의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요,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산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 역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고만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데,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재미도 좀 즐기고도 싶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육체적으로도 또 많은 걸 누리고도 싶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좀 뻥도 치면서 자랑도 하고 싶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그런 마음의 기본적인 본능들이 있고 또 기본적인 그 사람들이 누구나 품는 인지상정이라는 게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절제하면서 산다는 건 대단히 많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도 마찬가지죠. 요즘 같은 시대도 요즘에 사실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31 그거 먹다 보면 세종대왕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먹다 보면 아니 이 양반은 이런 거 못 먹고 죽었을 텐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LA 갈비 먹다 보면 옛날 사람들은 뭘 도대체 먹고 살았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때는 맨날 풀떼기하고 나물만 먹고 살았을 텐데 많이 불쌍하다라는 느낌이죠. 마카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이렇게 먹고 즐기고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에버랜드 가서 또 이렇게 뭐 청룡열차 이렇게 타다 보면 겨우 마리나 타고 다니면서 재밌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좀 안 됐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음식도 많고요, 즐길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기가 쉽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을 세상 것과 섞어서 왜곡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쳐서 세상으로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용납하면서 오히려 조금 이렇게 세상하고 타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너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종매함이로다. 자, 여기는 바울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매하는 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중매의 자로 서 있는데 뱀이 미혹한 것처럼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무리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가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라는 의미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게 두 번째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세 가지입니다. 다른 예수, 그 다음에요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 요 세 가지가 교회에 전달되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걸 밀어내지 않고 얼른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요, 이제 이걸 나누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매쟁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중매쟁이는 유혹하는 자와는 분명히 다른 의미로 바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신을 나는 중매자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하는 자와 비교해서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유혹자의 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다가왔죠? 뱀이 다가와서 유혹했는데 그 뱀과 동일하게 지금 취급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제 성경을 고쳐보기로 하죠. 성경을 고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을 수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까지는 넘어가고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알고 있죠?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뱀이 묘하게 꼬아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틀어서 왜곡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는 것도 묘합니다. 자, 하와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여기까지도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먹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서 마치 걱정하는 듯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 말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에게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했죠? 너희가 야 거짓말이야. 너희는 안 죽어.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무서워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왜곡되어 있는데 뭐가 왜곡되어 있는 거냐면 이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는 위치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판단하는 위치에 선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처럼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 가지로 왜곡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자, 질문하는 자도 왜곡되어 있고 대답하는 사람도 왜곡되어 있고 그냥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혹자인 뱀의 특징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별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간교하다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간사한 것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원칙을 무시하고 수시로 변하면서 나쁜 꾀를 많이 부린다라는 것을 간사하다라고 얘기하고, 교활하다는 것은 간사한 특징을 자주 나타낸다라는 걸 교활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대충 이해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뱀은 첫째 간교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무엇이 간교하냐 이거죠. 첫 번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간사한 꾀를 부리며 과도하게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부터 엄청 친했던 것처럼 다가왔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그냥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영혼을 취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 대부분의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당신을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는 엄청 이익이 많이 가요. 내가 뭐 그거 이익 받으려고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요거 이게 쉽게 넘어가면 요런 기회는 다시 오기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이익이 있을 거야, 나는 별로 이익을 안 받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당신은 손해를 봐야 되고 나는 큰 이익을 봐야 된다 라는 감춰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영혼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그 목적을 위해서 뱀은 아담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하와한테 가서 그 약점을 공략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뱀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약한 점들을 공략합니다. 그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의 본능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약점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본능적인 욕심과 이기심.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내가 많은 걸 차지하고 싶어요.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싶어요. 그것이 약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와의 약점은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거라고요? 그렇죠. 남편인 아담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얕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고 얕았다. 그것이 분명한 약점이었다 이것입니다. 뱀은 이것을 파고들어 사실을 교묘하게 바꾸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하와가 대답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종해 가면서 말을 이렇게 꾸며가죠. 그죠? 말을 꾸며가면서 결국은 잘못된 방향의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서요, 선악과를 먹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단단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담의 약점입니다. 아담의 약점인데, 아담의 약점은 여인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남자들이 신앙 안에서 중심을 잘 잡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단단하고 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서는 것은 남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시대에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 말 잘 들어야지, 응? 평화롭고 잘 살아, 안 싸우고 가정에서 편해, 나중에 늙으면 너 밥도 못 얻어먹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자들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말들을 쉽게 듣고 또 그렇게 남자들이 중심을 못 잡고
여자들이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기도 하고 또 여자들이 가정의 중심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이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중심을 찾아갈 때에도 남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늘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뱀은 부풀려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준들을요,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란 원래 조그만 건데 더 크게 얘기해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큰 거를 작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큰 원이 있어요. 큰 원이 있어요. 큰 원이 있어. 그럼 이 원 속에 있는 것들 중에 전체를 말하지 않고 작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은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웬만하면 줄여서 얘기하라 그래요.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원 안에 있으면 이 원을 벗어나지 않으면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게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크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닌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사실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걸 얘기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하고 확대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뭐도요? 사실을 왜곡시켜서 얘인데 얘가 아니고 얘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이것이 아니잖아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짓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그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사실을 부풀려서 말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란 거예요.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닌데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부풀려 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유혹해서 사람이 무너지고 나면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유혹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중매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중매자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중간에서 누구를 소개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소개할 때 예를 들어 키가 165.3이란 말이에요. 얼마라고요? 165.3. 그런데 176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165.3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상당히 여자가 실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실망을 하죠, 근데? 그래요? 아니, 남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요. 부족해서 문제라니까요. 이게 과장은 문제가 돼요. 축소한 거 문제가 안 돼요. 176을 174라고 얘기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2가, 아시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렇지만 165.3을 지금 누구라고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 거 아니죠? 165.3을 176으로 말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돈이 3,2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3억 2천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매하는 사람은 안 될지언정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왜요? 나중에 드러나면 위험하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중매자라고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도 사실을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대충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매자는 중간에 있어야 돼요. 중간에. 그런데 중매자가 계속 있어야 돼요? 아니면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중매자의 역할은 연결이 되면 빠져야 되는 역할이 중매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뱀을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이건 중매자가 아니에요. 중매자는 빠져야 된다고요. 자, 친구랑 다른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같이 세 명이서 다녀요. 그러면 중매자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남자애가 마음에 들면 내가 결혼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중매자가 아니죠. 그런 여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못 봤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쩌다가.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중매자. 중간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도 바울이 섰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선 것은 둘을 연결시키고 자기는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잘 모르니까 서로 알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중매자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이제 그 신앙을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주도권을 갖고 내가 멘토가 돼서 다른 사람을 끌고 가서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주도해 가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존중을 받고 존경받고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해서 막 기도해 주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김 집사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읽게 해서 느끼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내가 가르치는 방향으로만 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에서 그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게 중요하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가 하나님을 스스로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매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이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간에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말고 빠지는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소개시켜주고 우리는 값없이 빠지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뱀은 간계를 부려서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하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보 같은 아담은 여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먹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처먹고 똑같이 죄를 범하고 같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교회가 됐고 또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을 때 마귀 사탄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고 성도를 미혹해서 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죄를 짓고 망하게 하려고 간계를 부리고 있는 유혹자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가장 큰 근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오늘 교동문 읽으셨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럼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함께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서부터 떠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사랑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좋고 사랑을 받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배타적인 특징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나만 사랑하길 바라지 주변에 있는
내 예쁜 여자친구들 모두에게 다 관심을 갖고 친절하기를 바라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있으면 내 옆에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은 남자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엄청 친절하고 웃음을 날리고 그러기를 바라겠어요? 작고 귀엽지만 저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겠어요? 왜 그 앞쪽은 말하지 못합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를 바라봐주고 저만 사랑하기를 바라겠죠. 이게 배타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순결함입니다. 그죠? 사랑에서 요구되는 건 순결함이죠. 그 순결함을 떠나면 배신감을 느끼고요,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무너져 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을 섬길 때 사랑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계속해서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진실한 것처럼 계속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때 너무 큰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결과 진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여기서 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부패하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경계하고 염려해서 부패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희한하게 거짓은 쉽게 용납된다고 말합니다. 거짓은 쉽게 용납된다.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내가 행동으로 버젓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사한 사람 우리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나는 간사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죠. 그런데 나에게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나는 스스로 그냥 쉽게 편을 들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화내는 거 기분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그런데 나는 화를 내고, 이기적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데 내가 적당히 이기적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순결할 걸 요구하지만 우리는 순결하지 않고 음란하며, 우리는 마음으로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상외로 남들이 하는 건 싫지만 나에게 거짓이 다가오고 죄가 다가올 때는 그것을 쉽게 용납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만을 추구하는 줄 알겠지만 사실은 인간이란 이기적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쉽게 타협하고 거짓이라도 묵인하며 용납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자, 다시 고개를 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뭐라고 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부터도 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상외로 거짓된 것은요, 쉽게 우리에게 용납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게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살다가 금방 죽어버릴 거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써졌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대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걸 알아도 내게 이익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그것들을 쫓아가는 경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함께 타협하고 그 복음과 함께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섞어대는 것이 우리여서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익만 된다면 복음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가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역시 여러 인간들과 다르지 않아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영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실수를 했었는데 바로 그 부분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바뀌죠? 그러면 그 정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멀리 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요, 말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시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동일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사람은, 나를 꼬시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 비유를 맞추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고 내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 말이 그 전에 했던 말과 정반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말은 당장 듣기는 좋고 금방이라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혹의 말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는 다르고 때로는 해가 되는 일도 허다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유혹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이 바뀌는 어떤 사람, 또 상황에 따라 변명을 자꾸 늘어놓는 사람은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까이 가져가고 또 계속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고 유혹의 말에서 단단하게 자기의 자리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순간 주저주저하면서 때를 놓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하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다퉈요. 그럼 다투고 나서요, 그 사람하고 다툰 후에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사람을 잃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경이가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 용기를 지금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평생 동안 꿈을 꾸고 나는 이것이 꼭 되고 싶었는데 그것이 못 되고 넘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용기를 내고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내가 만들고 싶은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일이 있고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지금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달라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귀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 날인데 지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다시는 그런 열심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 열심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넘어가 버린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크게 한번 시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사야서 2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두려움의 순간은 이런 것입니다. 두려워요. 떨고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갖지 못하면 후회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 안에서 괜찮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반드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당당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언제 밝혀질지 모르는 그 어둠 속에 있던 내 과거가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영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위험한 길은 피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은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래서 찾는 이가 많아도 필경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진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분별이 있어서 서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주님 앞에 바르고 또 주님 앞에서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과감히 용기를 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되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을 따라 열심히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주여, 필요할 때 용기를 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에 마음껏 쓰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